낚시꾼들의 최대 목표는 물고기를 낚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낚시꾼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밑밥을 뿌리면서 물고기를 유혹하지요.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로 물고기를 살살 꼬십니다. 미끼의 유혹에 넘어간 물고기는 미끼를 덥석 물게 되지요. 그런데 그 미끼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물고기의 살을 파고드는, 물고기를 망하게 하는 날카로운 낚시 바늘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악한 마귀의 낚시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잡기 위해 어떤 미끼를 사용했습니까?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미끼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악한 마귀가 우리를 낚시질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미끼가 나와 있습니다. 먹음직한 미끼, 보암직한 미끼, 탐스러운 미끼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 세 가지 미끼로 우리를 낚시질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 세 가지 미끼로 유혹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 미끼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먹음직한 미끼란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우리 몸 때문에 생기는 육신적인 욕망을 말하지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는 욕망입니다. 보암직한 미끼란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생겨나는 욕망입니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는 욕망입니다. 심리적이며 정신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탐스러운 미끼란 이승의 자랑을 말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영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고 있는 대표적인 유혹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먹음직한 미끼, 보암직한 미끼, 탐스러운 미끼의 정체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유혹의 미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의 미끼 안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파멸의 낚싯바늘이 감춰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혹의 미끼를 물면 파멸의 낚싯바늘에 꿰이게 되고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죄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죠. 내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죠. 은혜로 시작했지만 은혜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딱 한 가지 계명만을 지키면 됐습니다. 절제의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에덴의 계명은 절제의 계명이었습니다. 한 가지 나무의 열매만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에덴의 행복에는 먹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행복을 주셨지요. 하지만 이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절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한 가지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절제 계명을 지킴으로 사람들은 피조물의 본분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유혹의 미끼를 물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은 우리 사람의 실패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실패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의 실패로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갖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의 문을 열고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실패는 복으로 받은 것을 저주가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던 임신과 출산이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실패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이라는 복이 수고로움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출산과 일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요, 죄를 지은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출산과 일하는 것이 수고로운 거, 수고하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되었고 괴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함으로 죄된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저지르고 또 다시 죄를 저지릅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패가 창세기 3장에서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반복적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죠. 실패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악한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의 실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실패는 결국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계속 넘어지고 계속 절망하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는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금요일 선만찬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의심이 있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까? 실패할 절망은 계속 넘어지는 우리 이런 인생에게 성도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는 겁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다짐했구만 또 넘어지고 이런저런 일로 또 염려하고 다시 절망하고 있는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실패와 절망 속에 넘어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승리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실패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방법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패배를 역전시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승리 계획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를 찬양.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계획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방금 봉독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그 기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승리 계획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계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남자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족보를 보게 되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같이 아빠가 아들을 낳았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남자가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남자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남자의 후손이란 원죄를 유전한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 없이 태어나야 합니다. 원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면 원죄를 유전한 죄인이기에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함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패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승리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악한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뜻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악한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들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악한 뜻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고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의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존 버니에 쓰는 철로역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등에 지고 있었던 크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 때문에 그는 힘겨운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벗기 위해 발버둥도 쳐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죄는 죄인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음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죄의 짐을 벗을 방법을 소개해받고 크리스찬은 죄의 짐을 벗기 위한 여행을 떠났지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 어느 가파른 언덕 아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진 크리스찬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경사가 급해져 거의 기어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언덕 위로 올라갔는데 그 언덕 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예수 십자가 앞에 서자 순간 무거운 죄의 짐을 동념했던 가죽끈이 풀렸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이 언덕 아래로 구르며 부서지기 시작하더니 열린 무덤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지 못했던 죄의 짐, 예수 십자가 앞에 서자 내려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단번에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완성되었고 이미 완료되었고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받을 뿐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의 본명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은혜를 모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기 위해 발버둥도 쳐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품게 되자, 십자가를 믿게 되자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던 그가 은혜를 알게 되었고 은혜 밖에 있던 그가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우리 하나님의 승리 계획입니다.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은 악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승리, 부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가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뼈조각 일부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가 되는 날 안식구 첫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소망입니다.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과 약함과 슬픔과 의심, 절망 등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과 심령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과 의심, 절망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가 그랬습니다. 2명의 제자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동행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승리를 함께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하니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물어보죠.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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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이걸 믿지 못하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어야만이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해밀교회 성도님들 매 주일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매 주일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볼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구 첫날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일요일이 제일 한가해 보이는 거예요. 가장 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때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사람이 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첫날 주인이 부활하심으로 주일로 정해 주신 겁니다. 주의 날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오늘처럼 예배를 드림으로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신앙 가운데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부활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생명처럼 지켰던 겁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사람의 실패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게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도록 우리의 삶을 역전시켰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하루는 새장 속의 새를 괴롭히고 있는 불량 소년을 만났습니다. 스펄전이 그 소년에게 물었지요. 그 새를 어떻게 할 거니? 그런데요, 소년의 대답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악한 마귀 같습니다. 스펄전은 그 소년에게 새를 샀습니다. 그 소년이 만족할 만한 돈을 충분히 주고 그 소년에게 새를 사고 그 새를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자유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부활주일이 됐습니다. 스펄전은 설교 중에 괴롭힘을 받고 있었던 새를 사서 자유를 준 자신의 에피소드를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동방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를 나누면서 그들의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을 늘 확인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부활신앙 십자가 믿음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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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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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노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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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주님, 십자가 승리와 부활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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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파송사를 드립니다.